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한번 쭉 떠올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일단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성탄절입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자선 낭비가 있고요, 하늘을 보면 가끔 눈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죠. 그래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십니다. 교회를 보면 이제 성탄 트리가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중곡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트리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 꼭대기부터 1층 마당까지 그 성탄 트리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 사인으로 했더라고요. 되게 값어치 있어 보이고 또 교회 전체가 성탄 트리화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했는데, 야, 확실하게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애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애인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쓸쓸하게 보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은 사실 별로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저희 교단에서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 여러 군데를 뽑아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갈라디아서였고요,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실 6절부터 이 11절까지는요 찬송 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는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불렀던 그 고백을 바울이 여기에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부적인 갈등, 즉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갖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눈물겨운 기도와 헌금 지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아마 헌금은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도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에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 그러니까 교만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추측을 해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이죠. 스스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부터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낮추어 보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마음을 스스로 겸손히 가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리도 없고 아무리 내가 높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겸손해지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말한 다음 그 본보기로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궁금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속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 안에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신학적 용어로 어려운 말로 비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자꾸 싸우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으심을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진행되겠는데요.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개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6절에 보시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취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획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능력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원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죠, 그죠? 헬라 이후에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한 300년 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빌립.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300년 지나서 그 로마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땅에 로마인들 보내고 특별히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연금을 받고 재산을 넉넉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위와 명예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까지 했는 사람인데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또 그런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모여 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역할 때 쫄병으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휘관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뭐 연세가 많고 곧 죽을 날 돼도 그거는 자기가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끌어와서 자기를 계속 포장합니다. 포장하고 자기를 계속 높이는 그런 어떤 삶의 스타일을 살아간 거죠. 저 멀리 로마에는 여러분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고, 이 빌립보 성에도 역시나 많은 퇴역한 군인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신적 능력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봐야 될까요?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한글은 참 좋은 문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어이고 무엇이 서술어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오는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비워라는 겁니다. 비워. 이게 동사입니다. 비워가 뭡니까? 텅 빈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를 일부러 취하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아예 그냥 그것을 취한 것 정도, 안 취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비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높으신데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를 엄청 하나님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하려면, 제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내용은 우리는 그 저 변소에 있는 구더기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비위가 약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제 혐오스러우면서도 너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 사람의 등급 중에, 사람이 등급이 있었습니다.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뭐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일부러 자기 직접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를 취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안에 있는 것마저도 다 비워내고 사람으로, 특별히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에서 종으로 추락해서 떨어져서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뭘 채우고 싶죠. 네, 채우고 싶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네, 남들보다 뭐 좀 더 예뻐야 되고, 좀 더 힘도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좀 더 돈도 더 모아야 되고, 뭐든지 어쨌든 더 채우는 걸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 비워내셨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보면 될까요? 오늘 이 세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낮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죠? 낮추시고. 근데 이게 낮추시고라는 거는 이제 목적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낮췄는데 어디에서 낮췄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낮추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 자체도 낮추신 건데 십자가에 낮췄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시대에 종과 십자가는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취하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낮추셨는데 종의 모습까지 떨어졌는데 그 종이 종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등급이 최하 낮은 등급인데 그 종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달려 죽지 않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정치범이라든지 상당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 대항한다든지 그 상당히 질 나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내리더라도요. 그런데 주님은 종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 침을 뱉는, 예수님이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그 길에 당하신 수치와 조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서 물론 받으신 것도 있지만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런 조롱거리를 여러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종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쾌락을 누리고 음식을 먹고 애인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작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 이번 성탄절부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탄절을 이제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포기한 그 섬김과 그 헌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 내가 돈이 있거나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왜 낮아지셨습니까? 싸우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싸우는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출세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능력을 높이고 나의 부를 더 쌓고, 그래서 자기들이 출세하는 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나의 출세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남들을 섬길 수 있냐고, 저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지, 나는 저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없다.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거기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냐? 그러면 먼저 자기를 비워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주님이 이런 놀라운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가 종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성도들이 종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높아진 지위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재물과 우리의 부귀영화를 기뻐하고 그래서 잔을 나누며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자선 낭비에 물질을 나누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좋은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날인데, 주님이 여러분 종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죠. 우리만
못 듣고 있지 세상에 나가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하늘 끝까지 높아져 가지고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높이려고 하면 낮아져라. 채우려고 하면 먼저 비워라. 살고자 하면 먼저 십자가에 너를 죽여라. 못 박아라.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될 때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올해부터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야, 성탄절은 내가 종됨을 확인하고 만약에 종이 안 되었다면 더 낮아지도록 더 종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구나. 그리고 내가 종이 됨으로 교회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종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무엇 하는 것이 종이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